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3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 무심했던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여 걷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믿음의 성벽처럼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안에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노프트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시험관 시술 과정을 지나고 있는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어제 오전 난자 채취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채취된 난자와 정자가 건강하게 결합하여 생명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배아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시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궁 내 환경도 부드럽고 안전하게 준비되게 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이식이 차질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집사님과 그 가정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각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할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도 참 특별한 책이죠. 흔히 솔로몬의 아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 읽을 때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같고 또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저희 아내와 연애했던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됐는데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낯설게 느껴지는 책이지만 이 책은 단순히 연애 이야기를 기록한 연애 시가 아닙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찾고 사모하는 사랑이 시작되죠. 또 중간에는 서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또 시험과 오해가 생겨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에는 서로를 알아보고 헌신하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은 이 아가서의 가장 마지막으로서 그 사랑의 완성과 성숙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가서 전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신앙 여정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과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의지해서 광야를 지나 올라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외롭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고 올라온다.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며 그 광야를 지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의지함으로 힘겹고 외롭고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지나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신앙인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는 외로운 광야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어깨에 기대고 그 품에 기대어 끝까지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성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본문의 상황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광야 자체를 걷지 않게 해달라고, 광야를 피해 걷게 해달라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고 기도하며 바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연단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광야라 해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응답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할 찬양의 이유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6절과 7절은 아가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고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 스올 즉 무덤처럼 집요한 사랑,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길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고난도 죄도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처럼의 이 세 글자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세 글자 안에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생명도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다 해도 결코 무너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수월에 던져진 우리이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8장 8절부터는 어린 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 누이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연약하고 성숙하지 않아서 한없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와 같아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누이가 변화되게 되는데 성벽처럼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또 망대처럼 우뚝 서게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서툴고 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믿음의 성벽처럼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과정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며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적 미숙아와 같았던 우리이지만 그 모습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양육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미련함에서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고난을 지나며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솔로몬의 포도원과 신부의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을 여러 사람에게 맡기고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은 12절입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부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남에게 함부로 맡기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이에게만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신부는 세상의 부귀와 성공, 편안함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포도원을 세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오직 사랑하는 이에게, 즉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삶의 포도원은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포도원,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성장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헌신하는 삶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리라.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부르고 신랑을 기다리는 표현입니다. 빨리 내게 오십시오. 빨리 와달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신랑과의 연합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완성된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갈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아가서 전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고, 이 사랑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광야를 걷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도 이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 맡기며,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